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에 대하여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고 아론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지만 일단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그들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존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구스 여자는 아마도 흑인으로 추정합니다. 구스가 에티오피아 이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도 흑인 여인을 모세가 취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세에게도 잘못이 있죠.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 어쨌든 그것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책망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크게 보시는 것이죠.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심으로 그렇게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그러므로 이 미리암, 아론이 특별히 그 모세의 결혼을 어찌 보면 원인을 삼아서 모세의 권위, 모세의 지도력,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한과 권위를 자신들이 그것을 어찌 보면 뺏어서 자신들의 지도력을 세우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당신은 안 되니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을 바라게 하심으로 치시고 또 아론을 친히 책망하시는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모세에게는 가장 아픈 시간들이겠죠. 지금 이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피를 나는 형제이지 않습니까?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피를 나는 형제들인데 이렇게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여기서도 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종이다. 다시금 그 지도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내 종이니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이 있겠지만 내 종이니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을 닮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닮았는데 그 형상을 닮았는데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영원히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다윗의 구속의 족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인정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로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다윗이 잘한 것은 피한 것이죠. 사울을 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피한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한 것입니다.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사울 왕이 창을 던집니다. 모세에게 창을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에 그 창을 빼서 다시 사울 왕에게 다윗은 얼마든지 던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의 족보를 다윗을 통하여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장면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내 종은 내가 심판한다는 것이고,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굉장히 크게 심판하시고요. 예,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심판하시고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나 감독님들, 우리 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물론 이성한 분들도 참 많지만, 그러나 여자 문제가 아닌 이상, 어떤 특별한 뭐 이단에 빠지지 않은 이상 굳이 그렇게 우리가 막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심판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피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도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쁘게 보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충격적이죠. 아니,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공동체에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당신에 대한 주권으로,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이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부당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부당할 수 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설 때에,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 이렇게 어떤 위에 있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예.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뭐 감리교만 해도 감독 회장님이 있고 감독님들이 있고 또 감리사님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자 문제가 아닌 이상, 특별히 뭐 이단과 연루된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크게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적으로 다윗처럼 피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다윗의 영혼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분명히 있고, 지금 모세가 가장 아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이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이 시간 가운데 모세가 변합니다. 12장 3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였다, 뛰어났다. 그 혈기를 부리지 않죠. 우리 분명히 기억하죠. 젊은 날에 모세는 혈기를 부려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던 이 사람이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디스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죠.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전원에 남깁니다. 내가 분명히 화내는 게 맞다. 내가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했고 화내는 게 맞고 분노하는 게 맞는데 화가 안 나더라. 화를 내려고 했는데 화가 안 나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더라. 근데 그것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야 될 상황이지만 분명히 화를 내는 게 맞고, 누가 보더라도 그 상황은 내가 화를 내는 게 온당한데 그러나 화가 나지 않더라. 이렇게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변화, 이 모세가 그 모세였나? 그렇게 여길 정도로 모세가 변화였구나.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연단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비난과 피를 나는 형제들이고,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유일한 혈육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것을 구실로 자신에게 도전하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참담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영역을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시작하셨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것이 또 내 영혼을 보호할 수도 있겠구나. 다윗의 길이 있겠구나.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내적인 평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잠잠합니다. 평안합니다. 분명 평안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어찌 보면 근원적인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근원적인 평안과 본질적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감사의 힘을 굴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장로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대를 일으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석정훈, 민인호,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목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일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후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부여하셨던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있게 하여 주사 그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